1977년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대부호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으나 그가 죽은 이유는 놀랍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큰 부자인 그가 왜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헐리우드 배우들과 수없이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휴즈는 대인 기피증이 심하게 생겨서 은둔 생활하는데 자신의 돈을 많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45세 때부터는 외부와 단절을 하고 무균실에서 외부와 차단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공허를 달래기 위해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강이 나빠지자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독살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런 노이로제에 걸려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 매일 의심하게 되었고 마침내 적은 음식을 먹고 또 약물 중독으로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 물질 문명에 집착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최종적인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후에 이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과 다음에 보게 되는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성이 그 악행이 차고 넘침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이 극한 악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또 이때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심판하고자 두 천사를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앞장의 두 천사가 우리 살펴봤죠. 아브라함과 같이 낮에 점심 때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이동하여 이제 롯이 거하는 소돔 땅에 도착했는데 어느 때래요? 저녁 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천사들이 만난 장면과 지금 롯과 천사들이 만난 장면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식사한 시간은 언제죠?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네, 낮 시간이었고 또 그때도 여러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너무 풍성한 어떤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아주 낮 시간에 풍성한 어떤 식사를 했다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낮이라고 하면 이 낮이라는 게 환한 시간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 임재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뭐죠? 주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 두 천사 또 이렇게 같이 있던 하나님의 식사 자리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반면에 두 천사가 밤에 롯의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또 밤에 이 밤이 어둡다라는 뜻과 동시에 재난이라는 뜻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 초대받은 두 천사가 또 뒤에 보니까 뭘 먹어요? 그냥 아주 빈약한 무교병만 먹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빈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해가 있고 재난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그 밤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밤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롯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성문에 어떻게 해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앉아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성문이 그 당시 성문이요 법정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롯이 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이방인민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실은 여러분 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민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권세 있는 자로서 이렇게 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 아주 깊이 관여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여러분 보지만 롯의 가정에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 성도가 세상에 이렇게 깊이 관여할 때 깊은 고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적 심판을 통해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본격적으로 이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성경이 상세히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롯의 집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요? 남녀노소 또 원근을 이제 멀리 뭐 어떤 관계 없이 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모두가 왜 모여요? 죄를 짓고자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 소돔성에 이미 죄악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죄악을 저지른다고 합니까? 이 죄악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롯의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상관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놨지만 이게 바로 뭐죠? 성관계죠. 즉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 성범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이 성윤리를 위배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된 행위였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롯이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 악이란 위해를 가하다, 상처를 내다라는 뜻으로 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고 단순히 또 성적 관계만 요구한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폭행을 가하는 난폭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보니까요, 이 롯이 강한 금지,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금지한 게 아니라 아주 약한 일시적 금지의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롯은 이 앞에서 이제 이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잘 알잖아요. 밤만 되면 정말 미친 듯이 저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난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어떤 과정이 바로 이 두려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낯선 어떤 이방인이 오면 무조건 일단 잘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인 중에 그 나그네 중에 만약에 이웃 나라의 왕이거나 왕족이거나 어떤 귀족이었는데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홀대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사는 어떤 동네를 몰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방인들은 굉장히 나그네들은 잘해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 롯이 봤더니 너무 범상치 않아 이 두 사람이. 예. 뭔가 굉장히 귀한 사람 같아요. 잘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소돔 사람들이 막 지금 으쌰으쌰 되면서 너무 난폭하게 오니까 너무 두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양쪽으로 막 몰려오니까 이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자기의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겠다. 죄악된 행위죠. 또 다른 죄악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네,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길을 롯이 방해하자 물러서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우리의 법관이 또 되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죠. 이 얘기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롯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법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하죠? 낮에 성문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건데 이제 따지는 게 뭐예요? 왜 밤인데 그리고 네 집에서 왜 낮에 했던 법관 노릇을 또 우리한테 하는 거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막 다투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판사라 그러는 거예요. 판사. 그럼 어떨 거가요? 막 다투다가 판사님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좀 낮추고 들어가고 그 판사님 뜻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할 텐데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워낙 무법한 자라서 자신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이 롯을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했다고 더 해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고대 일반적인 풍습대로 나그네를 이렇게 원래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 대해주지 않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그 법을 깨트리고 있고요. 다 누구나 지키는 걸 다 깨트리고 있고 또 재판을 행하는 판사에 해당되는 이 롯까지도 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이미 명백한 법, 하나님의 법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일반적인 어떤 법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무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누구나 봐도 다 아는 법인데도 상식적인 법인데도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마구 어기는 그러한 존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죄 있죠? 죄. 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화살을 쏠 때 이제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관역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또 죄와 더불어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허물도 잘못된 발걸음, 경계선을 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원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을 대놓고 그냥 어겨버리고 벗어나 버리는 그런 영역으로 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소돔 사람 또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성에도 그래도 착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 뜻에 좀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들은 전체 전부 어린 사람부터 이제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가 이렇게 죄에 미쳐서 죄악을 저지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여러분 뭐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영적이잖아요. 마귀가 풍조,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과 유행과 소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을 이렇게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 같이 그 죄악의 물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미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예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막 돈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바른 세상을 꿈꿀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모든 매체가 다 돈으로 밀고 가니까 돈에 미쳐가는 세상이 됐죠. 여러분 마치 이게 무슨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그런 거 봤나요? 이렇게 뭐 모닥불을 피워놓거나 어디 가면 이렇게 밤에 나방들이 이게 날다가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날다가 그 불이 이렇게 막 피어 있는데 거기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방은요 이 빛이 닿는 쪽 근육이 수축되어서 저절로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나방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불에 가는데 불탈 걸 알면서도 이게 옆으로 비겨야 되는데도 이게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로 직진해서 들어가 불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소돔 사람들도 그러한 나방처럼 악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불구덩이로 달려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위기 상황에 처한 롯을 천사들이 손을 뻗어 문 안으로 황급히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왜 집 밖에 나갔죠? 이 나그네, 이 손님을 보호하고자 나갔으나 보호하려고 나갔는데 더 큰 위협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안에 있었던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천사죠. 네, 롯을 보호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여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약으로 치닫는 이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눈이 어둡게 됐다는 것은 완전한 소경이 아니라 초자연적 역사로 아주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제 실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소돔 사람들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난 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이 천사들이 소돔성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막 폭행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롯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이제 그 유황불에 불타 죽는 그 완전한 그 심판 전에 이렇게 죄악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어때요?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들이 눈이 멀었다 할 때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에 그렇게 쏟아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은 마지막 죽음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찾지 못한 채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탈진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발달된 문명 기기를 가지고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니까 너무 편하죠. 이걸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이제 사용하다 보니 눈도 나빠지고 또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지 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더 심해지고 사실은 편해졌지만 더 이전보다 안식이나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소돔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는지 성경이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부르짖음은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르짖음의 원어적 의미는 죄와 악이 가득 쌓여서 시끄럽고 잡다하고 더러운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악이 차고 넘쳐서 그냥 악을 막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낮에는 약간 멀쩡해 보이지만 밤만 되면요 전부가 정말 미쳐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고 멸하시겠다. 멸한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씁니다. 멸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게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번이나 사용한 거 보니까 이 심판이 어떻게 해요? 임박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철저하게 아니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악의 악을 치닫는 이 소돔 사람들은 반드시 멸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주도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이런 심판을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확 직접 심판이 아니라 천사를 세워서 이렇게 심판을 대행하게 하거든요. 여기 장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과거 소돔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노릇되어서 여기 소돔 사람들 보십시오. 판사가 있어도 자기가 판사인 거예요. 자기가 전부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판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소경이 되는 그런 장면을 그거를 롯이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음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보니까 이제 그 이웃 나라의 뭐 귀족이나 왕족인 줄 알았더니 그 소경되고 그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분들 천사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하겠구나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자기 가족과 아는 사람을 챙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딸이나 이제 그 아내는 그런데 이제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자, 이 성이 이제 멸망할 거다. 급박하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원어상 표현 보니까 롯이 가벼운 표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장차 장인어른 되잖아요. 장인어른의 권위를 가지고 강한 명령으로 이제 여기를 심판할 거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롯이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농담의 여러분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야, 이렇게 커다란 이 소돔성이 무슨 멸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장인어른이 될 사람인데 그 말을 비웃고 이렇게 무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반응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은 노아가 열심히 전했어요. 이제 물로 하나님 심판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야 된다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었죠. 그랬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막 그 노아를 비난했겠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타락하는 인들 소돔 사람들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 롯의 사위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롯의 사위들과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노아를 비방했던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희롱하자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들 결국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세의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소돔성의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이제 종말의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실 뉴스만 봐도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 보세요. 진짜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할 거라고. 근데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어때요?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그게 또 가당치나 하냐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여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의 하늘과 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유보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늘과 땅, 즉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말합니다. 보이는 뭐예요? 돈이요. 보이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요. 보이는 뭐예요? 권세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최종 심판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 말씀 선지서의 묵시서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진행되냐면요. 교회에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엄중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바벨론 성 같은 세상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죄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법, 형법, 민법 이런 법의 어떤 잘못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음의 음욕, 마음의 어떤 그런 미우면 살인하는 거고 음욕은 간음한 거다. 마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 마음으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전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돔 사람들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은 전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해도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죠. 그럼 어떠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런 전부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그 늙은 사람까지 전체 도성 전체가 전부 죄악에 이제 쌓여 있고 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풍조와 유행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이나 뉴스나 뭐 이렇게 틀기만 하면 전부 그 풍조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목회자까지도 이렇게 죄악이 다 드러나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예요? 홍해 바다 사건이죠. 네,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에요. 뭐예요?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거기에 들어간 군사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그 이렇게 건너편 언덕에서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몇 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30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로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간지 이제 뭐예요? 몇 세대가 지난 100년, 2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아주 일찍 가신 분들 뭐 이렇게 자녀의 손주까지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손주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는 다 영어가 됩니다. 먹는 건 어떻게 되죠? 햄버거 먹고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식생활과 모든 풍습과 생활 태도가 전부 미국 사람처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애굽어와 똑같은 그런 거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따질 때 뭐라 그래요? 그 애굽에서 먹던 그 먹거리 달라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식생활, 풍습 모든 게 다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모습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금 이 눈앞에서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하고 선하며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뭘 보면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지내요? 애굽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항하거나 데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의 무슨 죄 하나님께 대항하고요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요 막 하나님 뜻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일을 대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봐도 그런데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심판당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구름 안에 바다 가운데 지나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 사건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홍해 바다 사건이잖아요. 홍해 바다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러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던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줘. 뭐예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착한 거 아니고 말씀을 더 순종 잘한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해도 그들이 구원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모세에게 속았다. 이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거라고. 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든 주석가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거론했으니까 예수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하고 같이 속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랍게도 다 심판당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경건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정말 이중적인 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목회자라도 영적 리더라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아무리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반응하려고 해도 이런 하나님 앞에 100이면 100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100에서 몇 가지가 꼭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속함, 즉 뭐예요? 예수에게 속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악을 쏟아내고요, 풍조를 이용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부 교회를 다녀도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한 영혼을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런 세상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계속 넘어져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설교 주의 찬양인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은 죄악으로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